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모세에게 이제 바로를 다시 만나라, 두 번째로 바로를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해라, 다시 한번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라에서 빼내지 못하게 하겠다, 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후입니다. 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는 그 괘씸죄를 더하여서 더 큰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여, 당신이 괜한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인데 괜히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전해가지고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고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더 큰 고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뜻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제 모세는 거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바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꿈쩍하지 않겠다,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괜한 말을 해서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실패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이 구절을 그냥 글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참 겸손하다. 지금 이 일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다른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모습을 잘 점검해서 지금 이 일이 실패한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은 교만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교만한 말이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일의 시작점에 자신의 노력이 좌우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말을 지혜롭게 잘하면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이 일이 잘 시작될 수 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일의 가장 처음 시작점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이 이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모세가 저의 입이 둔하여져서 이 일이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환경의 어떠함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수행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겠지요. 우리가 모세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곳을 빠져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 이 세상을 뜻합니다. 광야가 상징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또 언젠가는 갈 저 천국, 하늘나라,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납시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단의 종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족에게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을 향해서 늘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지, 내 가족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와야지, 같이 천국 가야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전도사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내 가족에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모세가 마치 내 입은 저의 말주변은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 권면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이 혹시 우리에게 들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여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말을 해옵니다. 모세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도해야 하지요. 우리 가족 누구누구 전도해야 되는데요. 근데요, 제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또 때로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 남편 너무 성격이 대쪽 같아서 아무리 말을 해도 튕겨냅니다. 말이 안 들어갑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더 그렇지요. 집집마다 이렇게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으려고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이거 해서 괜찮은 건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 물음표가 점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왕 바로에게 무언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있습니다. 부탁. 근데 부탁은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권장사항, 또 권면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이것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권장, 권면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 않아도, 해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전달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어떠함, 또 환경의 어떠함, 또 우리의 경험의 어떠함,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일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눴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일을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매일 외치고 있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매일 외치고 있는 구호,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러한 형통의 복의 삶이 우리의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또 우리는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내가 잘 순종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인 일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나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순종해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에 응답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갖고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헌당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 예물로 사회봉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소원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이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기도로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나의 힘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